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새해 첫 번째 문제인데 왠지 이 첫 번째 문제를 잘 풀면 한 해가 잘 풀릴 것 같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네. 2015년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괴롭히고 유혹할 죄가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퀴즈예요. 그걸 안다면 2015년 정말 행복하겠죠. 2015년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유혹할 죄가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답을 드리죠. 바로 지난 4일간, 벌써 4일이 지났죠? 새해가? 그 지난 4일간 새해에 괴롭혔던 그 유혹들이 아마도 연말까지 계속 여러분을 괴롭히고 유혹할 것입니다. 답이 나오죠. 상당수의 성도님들에게는 답이 나왔을 거예요. 지난 새해 1월 1일 연초장부터 내 꼭지를 돌게 했던, 내 속을 뒤집어 놨던 그게 연말까지 갈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우리와 같이 새해를 맞이합니다. 주의하여 읽어본 분들은 지금 눈치챘을 거예요.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다윗에게 이 새해가 대폭풍 전야의 새해가 되고 말았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볼 사무엘하 11장, 12장 두 장입니다. 오전엔 두 장을 볼 거예요. 오후엔 13장 이어서 볼 것이고, 지난주에는 10장까지 봤었죠. 근데 어떻게 교묘하게 또 11장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데 새해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은 무당 같아서 이제 엮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 중에서 하필이면 새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장이 새해의 첫 주에 걸린다는 건 의도하기에도 쉽지 않은 건데 됐다는 거예요. 그 11장 1절에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이러죠. 그 해가 나와 있는데 그 해는 그냥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해는 우리가 말하는 새해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만 바로 봐도 나올걸요? 스프링이라고 돼 있어요. 스프링이 뭐예요? 띠용 스프링이기도 하지만 봄,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새해가 되어 봄이 되었을 때, 어떤 성경, 현대어 성경에는 춘분이 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춘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추가 아니라 봄을 말하는 봄. 우리도 이제 1월이죠. 이제 2월 살짝 넘어가면 봄이에요. 봄.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봄이 되는 해가 이제 새해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와 라는 이 단어가 새해가 되었다 하는 뜻이죠. 새해가 되었는데 그 전까지 지난주 10장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전쟁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언제는 전쟁을 쉬느냐, 바로 이렇게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이럴 때는요, 공식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쉽니다. 전쟁을 쉬는데 그 눈비가 이제 멈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전쟁 재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이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 해가 돌아와 뭐가 출전한대요? 이제 연결이 되시죠? 새해가 되니까 왕들이 뭘 한대요?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새해가 됐으니까 나가서 씨를 뿌리자가 아니라 왕들은 뭐예요? 나가서 전쟁하자 이러는 거야. 이제 몸 좀 풀어볼까? 막 이러면서. 이거는 늘상 하던 일이에요. 왕들이. 봄이 되면 빙판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말 달리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늘상 출전하고 전쟁이 왕성한 때, 몸풀이할 때, 그 봄이에요. 봄.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동안 뭐야? 근질근질했구나. 온 이스라엘 군대라고 지금 표현하고, 남아있는 군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전군이 다 가는, 육해공군 60만이 그냥 다 가는 그런 몸풀이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한 명도 군인이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데 빠졌어. 누가?
이제 눈치가. 그러면 이제 벌써 이 뒤에 스토리가요,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눈치를 채셔야 돼. 왜요?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사무엘상 8장에서 이야기했을 때 왕을 세우는 이유와 목적이 거기 나옵니다. 왕을 왜 세울까요? 그렇죠. 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앞에서 같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왕을 세운 건데, 다윗 왕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빠졌어.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나요? 자기의 왕의 직분을 제대로 충성되이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나요? 아니라는. 봐봐요. 다시 연결해서 봅니다. 1절 중반 계속 보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나 사무엘상 8장 왕을 세우는 목적을 모를 때는 그냥 쉬었나 보지. 왕이니까 뒤에 빠져서 잠깐 잠을 잤나 보지, 이렇게 우리가 너그러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왕이 공무 수행을 직무유기한 겁니다. 자기가 그것 때문에 왕이 되어 있는데 백성들은 그냥 나몰라라 하고 온 군대 다 보내놓고 자기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마음이 삐뚤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사무엘하 10장까지가 다윗이 가장 형통하고 좋을 때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11장부터는 꺾이는 거예요. 꺾여 이제. 예. 기승전결인데 이제 꺾여. 쇠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냐?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는 마음. 마음이 꺾여. 그냥 일하기 싫어. 나가기 싫어.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좋았는데 좋지도 않았죠. 맨날 사울하고 전쟁하고. 그러니까 이제 싫은 거예요. 왜 직무유기를 했는가? 따져보면요, 그동안 일을 많이 했어요? 적게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골리앗 때려잡았을 때부터 해서 평생을 사울의 창 그거 피하느라고. 그리고 이제야 평정됐잖아.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아브넬도 죽고 아히노암도 죽고 이렇게 다 죽었잖아요. 아히노암이 아니라 이스보셋도 죽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숨 좀 트일만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릴렉스.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이제 내 원수들이 없으니까 좀 쉬고 싶다. 그래서 이 새해부터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풀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새해부터 유혹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다윗이 이제 이 뒤에 아까 여러분 읽었다시피 다른 남자의 아내를 탐내서 가로채는 무지막지한 일을 저지릅니다. 아무튼 그 죄의 시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어떤 마음이냐? 편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2015년도 여러분 지금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벌써 나사가 풀려가지고 혼이 나가 있는 분들은 올 2015년이 폭풍 전야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을 성취하고 나서는요 풀어지기 십상이.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마음인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어떤 큰 일을 성취하고 났을 때 소위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뒤풀이. 그 뒤풀이의 찜찜함, 그게 남아있을 때 엉뚱한 데에다가 뒤풀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죄의 심리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걸 저질러 버립니다. 이건 정말 고도의 마귀의 전략이에요. 고도의 마귀의 심리전입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최근에 허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학대학원 졸업이에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전 선생님 알 거예요. 같은 방을 3년 동안 쓰면서 그렇게 달려왔어. 3년을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아침 8시부터 학교 수업 들어가면서 막 밤 9시까지 에스라 강좌 동아리까지 이끌어가면서 또 교회대로 돌보면서 학업대로 해가면서 그렇게 3년을 코피 쏟아가면서, 진짜 코피 많이 쏟았습니다. 쏟아가면서 3년을 왔는데
땡 하고 나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기말고사 딱 끝나고 나니까요 왠지 막 허전한 거야. 뭔가 또 계속 막 해야 될 것 같고, 괜히 막 기숙사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우리 집사람이랑 헤어져야 될 것 같고, 괜히 막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허전함, 뻥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그때. 그리고 또 언제 오느냐? 막 4박 5일 성경 강좌 캠프 인도하고 나서 5일째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탁 끝나면요, 다 이루었다 하면서 마음 한켠이 뭔가 간질간질한 거야. 뭔가 확 긁어줬으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이야 위하여 하면서 뭐 탁 하고 이제 뒤풀이 확 하고, 오늘도 보니까 여기 제네시스 차가 하나 있는데 제 차가 아니에요. 그건. 여기 3층 사장님이 어제 뻗었나 봐, 술 마시고. 빼야 되는데 안 뺐어, 저 차를 지금. 그리고 이제 풀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뭔가 찜찜한 거야, 그죠? 세상 사람들은 토토가 이래가지고 막, 토토가가 모르는 분들은 아주 경건한 분들이시고요. 해가지고 막 또 막 히히 막 이러면서 막. 근데 그 찜찜함, 그게 있었어요. 다윗한테도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했냐? 야, 이제는 뭐 낮잠 저녁잠까지 늘어져 자다 깹니다. 게으름의 극치를 보여줘. 2절이에요. 다음 절입니다.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우리 교우들 중엔 이런 분 없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야죠. 저녁 때 get up을 했다는 거야. 저녁 때 웨이크업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저희 동서는 지금 밤 일을 해요. 아버지 공장을 이어받으셔가지고 야간 근무 교대자가 관둔 다치는 바람에 밤 8시에 출근해서 아침 7시에 들어오더라. 그런 분들은 일 때문에 완전 바뀐 거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인터넷, 아우터넷, 스마트, 스투피드폰 막 이런 거 다 하다가 눈 벌게 가지고, 예, 지금 벌써 조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예. 저는 분 없어요. 예, 그냥 한 소리예요. 저녁 때에 일어났다는 거, 이거부터가 게으름의 극치를 보여주고 태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걸어 다니다가 할 일도 없어. 그냥 옥상 걸어 다니고 있어. 자기 백성들은 온 군대가 다 나가서 목숨을 걸고 피를 쏟으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가하게 옥상에서 산책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 걸어 다니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거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그러니까 여자들은 목욕할 때 옷 입고 해라 그러는데, 그거 좀 웃긴 얘기고요. 제가 볼 때 목욕할 만해. 지금 남자가 이 나라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자 다 나갔다고. 그러니까 뭐 문을 열어놓고 목욕할 만하죠, 그죠? 근데 이제 다윗이 나갔어야 됐는데 안 나갔잖아 지금. 그러다가 그걸 탁 본 거예요. 봤으면 여러분, 형제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웬 공짜냐 이래갖고 봐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지나가다가 보이는데 어떡해? 지나가다 자기가 내 앞에서 그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데 어떡해? 누가 입으래 그걸? 봤어. 그랬더니 어머 뭘 봐요? 그래. 보라고 입은 거 아니야 네가. 그런 자매는 없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퍼스트는 괜찮은데 세컨은 안 돼. 한번 딱 이렇게 봤는데, 우연히 봤는데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보는 거야. 요거는 좀 절제가 필요해요. 근데 그것도 자매가 잘못한 거야. 그 전철 타는데 그 가방 가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갈 때 그 하는 거 있잖아. 뒤에 막 가리고 나도 보기 싫거든. 아유, 자매들 그러고 다니지 마요. 예. 어쨌든 다윗이 직무유기 하는 바람에 그 성에서 자매들이 뭐 목욕을 많이 하는데 한 여인을 보게 됐어요. 근데 심히 또 아름다웠네, 때마침. 여기서 다윗이 반응을 보세요.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자, 알아보라는 건 나쁜 게 아니죠. 뭐 마음에 들면은 왕의 권한으로 아내를 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보라고 한 다음이 문제죠. 알아봤을 때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이러면 왕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알았다, 이래야 되는데,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헤타이트족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유태인이 아니라 헤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말하니까 데리고 와봐 이러는 거예요. 여기부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아니 그래? 알았어 이러고 끝내야 되는데 데리고 와봐가 되는 거예요. 데리고 와봐가. 여기부터 그 굽은 마음이 곤두박질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해 하였으므로 뭐 생리를 하거나 이럴 때 몸을 씻어서 깨끗게 하는 레위기의 그 정결법을 행한 거예요. 몸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했더니 동침함에 같이 잠을 잤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바람 난 거야. 바람 났어. 이 남자 저 남자 막 사귀는 여자처럼 이 여자 저 여자 양다리 문어다리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어. 아기가 생긴 거예요.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부터 더 곤두박질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위장할까, 위선을 할까, 거짓말과 속임수가 이제는 난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6절에서 27절 전체, 이 11장 전체가 나머지가 뭐냐면 그 우리아라고 하는 군인 남편을 전쟁터에서 돌아오게 한 다음에 밧세바와 함께 잠을 자게 하려고 술을 퍼먹여 왕이. 근데 자요 안 자요?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충성심이 너무 투철해서 술을 마셔서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 주 장군 요압은 전쟁터에 있고 주의 법궤가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왕과 이렇게 술 마시고 집에 가서 집사람하고 발 뻗고 잠을 자겠습니까? 하고 그냥 문턱에 걸려서 넘어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그러니까 다윗이 또 한 번 강력한 꾀를 씁니다. 그게 뭐냐? 그 우리아를 이제는 술 먹여서 안 되니까 전쟁터에 치열한 전방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방으로 제일 치열한 접전 지역으로 배치를 해서 돌 맞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근접전을 펼치는 성벽 쪽으로 나갔다가 죽습니다. 우리아가 죽었어요. 우리아라는 장군이 죽고 나자 밧세바를 어떻게 하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끝났죠. 국정원도 모르겠죠. 왕 자기가 대법원장이니까 아무도 모르게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는 순간만큼은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망가졌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죄를 짓는 그 순간 찰나만큼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되냐? 심장이 콩닥콩닥 뛸 거야. 근데 심장이 콩닥콩닥 뛰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지금 다윗과 같은 상태의 폭풍의 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스토리 전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11장 1절에서 5절이 밧세바와의 간음과 한 아기를 잉태하게 되죠. 근데 12장 말미에 가게 되면 이 모든 게 다 해결된 다음에는 밧세바가 또 임신을 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솔로몬으로 탄생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아가 죽었고 그는 햇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 범죄로 끝나는 듯 했어요.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게 11장 전체 이야기예요. 뭐 몇 절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보세요. 술을 먹였어요. 우리아한테. 다윗이 그를 불러 우리아를 불러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집에 가서 밧세바하고 자야 그 임신한 아기가 다윗 아기가 아니라 우리아 아기로 오해를 할 텐데, 착각을 할 텐데 그게 성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되매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두고 너희는 뒤로 빠져라.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자, 이런 계략을. 여러분, 이전에 다윗의 모습과 지금 이게 매칭이 돼요? 이전에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에? 다윗처럼 뭐예요?
복수하자였죠. 다윗의 복수는 뭐였어요? 복구. 그게 다윗의 복수였죠. 복구하고 복원해주고 보상해주고 무비보셋 절름발이를 오히려 밭을 주고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게 하고 종을 붙여주고, 이게 다윗의 보복법이었거든요. 원수를 대접하는 게 다윗의 복수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요, 원수도 아닌 우리아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된다 했던 다윗이 이제 11장부터는 반면 교사로 배워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다윗처럼도 복수해 본 적이 없는데, 다윗처럼 복구, 복지, 보상으로 복수해 본 적 없는 우리가 이렇게 망가지기란 너무 쉽죠. 너무 쉬운 거예요. 한마디로 이 11장과 12장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도하는 사건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도. 이 외도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에서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길로 빠졌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외도라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어요. 그 모습이 어땠는가? 11장 마지막 26절 27절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죽었어. 결국엔 죽였어 다윗이.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근데 밧세바의 행동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아, 솔직히 학자들도요. 왜냐면 아까 밧세바를 데리고 오라 했을 때 밧세바가 왔어. 같이 침대에 들어갔어. 그러면 밧세바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정절을 지키는 사라와 같은 여자라면 뭐라고 해야 돼요? 다들 표정이 이때 왕비가 되는 거야 확 이러면서 그래. 그게 아니고 이러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에이 하면서 뭐 은장도 뭐 이런 거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표정은 이때 내 신분이 그냥 막 이러면서. 밧세바의 반응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아요 솔직히. 이때 밧세바가 이러면 아니 되옵나이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얘도 말이 없어 이 가시나가. 그래서 이 아줌마도 나중에 별로 좋은 캐릭터로 남지 않습니다. 좀 이렇게 죗댓머리 없는, 분별력 없는 여자로 남아요. 솔로몬한테도 혼날 정도로. 아들한테. 아시죠?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밧세바의 행동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요거를 대비해 주는 게 오늘 오후에 볼 텐데, 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즉 다윗과 밧세바가 한 짓 그대로 그 아들들과 딸들이 하는 짓이 그대로 복사본으로 13장에 나와요. 오후에. 그때 다말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가 다말이라고 하는 공주를 강간하려고 할 때, 덮치려고 할 때 이 다말이라고 하는 공주는 똘똘한 여자예요. 얘가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러면 안 된다. 너가 이렇게 하면은 너 아버지 앞에서 볼 면목 없을 거다. 정식으로 하려면 아버지께 구해서 결혼을 아예 하자고 해라. 근친이고 배다른 왕족이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여자애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후에 볼 겁니다. 근데 밧세바는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노 코멘트. 노 코멘트. 그래서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박수 소리가 짝 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봅니다. 그런데 또 26절, 11장 26절 보니까 울긴 울어. 근데 이 울음에 좀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저는. 울긴 울지. 그동안 미운 정, 고운 정, 죽고 나니까 시원섭섭하고. 뭐 여러분도 그러죠. 나 죽으면 좋은 놈 만나서 재혼해라. 나 죽으면 더 예쁜 여자 만나봐라! 막 이러면서 보통 그러죠. 근데 실제 또 죽고 나면 슬픈 거예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너무 순탄하게 일을 진행하잖아 지금. 그죠? 너무 순탄하게 일을 진행하잖아요. 또 가잖아요 밧세바도.
그러니까 끝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악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왕이기 때문에 다 처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제도로서는.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뭐가 부족해서 너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죽여서까지 10계명에서 동시에 2가지 아니 3가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자신이 신이었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했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탐을 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까지 했죠. 4가지 이상의 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 번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켜왔던 다윗이요.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런 방식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라는 거죠. 악한 것. 목적이 아름다운 거라면 방법도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 자체도 아름답지 않은데 방법은 더 아름답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무도 모르게 끝난 줄 알았는데 12장 보게 되면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2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자, 이 내용도 다 읽지 않을게요.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지금 2 사람 나왔죠? 한 사람은 뭐라고요?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양떼가 엄청나게 많아요. 또 한 사람은 가난해요. 가난해. 그래서 양이 1마리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 자식처럼 안고 자고 양을 갖다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거야. 근데 먼 나라에서 손님이 왔답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많은 양을 거느리고 있음에도 그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품에 있는 걸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요리로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나단이 다윗한테 지금 청구를 하는 거예요. 대법원이니까 지금 왕이 최고법이니까. 그랬더니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화를 내어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6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뭐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데 비추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꺾이지 않으려면 늘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향하여? 일단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이 우리 위해 대신 죽으셨잖아. 그러면 좀 눈물이 있어야죠. 그리고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거는 에베소서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서로 불쌍히 여겨라. 가족들이 좀 불쌍히 여겨야 돼. 근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땅 하고 재판을 다윗이 내렸어요. 이거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양은 4마리, 소는 몇 마리? 5마리로 배상하라라고 하는 배상법을 정확히 지금 수행한 겁니다. 근데 재판하고 보니까 누가 누구 걸 재판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걸 재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7절에 나단이 이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딱 이러는 거예요. 헐 해가지고 이제서야 눈에 비늘이 확 벗겨지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 우리도요 2 다리가 한번 후덜덜해 봐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냥 다른 길 외도로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는 아무 이상 없다. 아직 2 다리를 더 후덜덜 떨어봐야 이제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맡겼으면 왕으로서 책임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직무 6위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판결은 간통죄라기보다는 거의 강간에 가까워요. 이거는 그죠? 빼앗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물론 손바닥이 마주쳤다라고 제가 아까 표현도 했지만
갑은 다윗이에요. 왕의 권력의 횡포.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강간에 가까운 거예요. 억지로 그 여자를 폭행을 한 거와 다른 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라고 하나님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네 집에 이제 3가지 징계가 내려질 거야. 번호를 매겨보세요.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첫 번째,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 집은 늘 다투음이 끊이지 않을 거야. 늘 고성방과 다툼 끊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내리고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너도 빼앗았으니까 나도 빼앗을 거야, 이 얘기예요. 지금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대낮에 동침하는 꼴을 볼 거다. 너는 은밀하게 오밤중에 행했지만 나는 대낮에 그렇게 징계를 때릴 거야. 이게 2번이에요. 아내들을 백주에 동침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 세 번째가 나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이제 회개를 해요.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뭐 이 사이에 우리가 간격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것은 시편 51편이 있기 때문인데 잠시 후에 잠깐 볼 거고, 14절에 3번이 나오니까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게 3번이야. 그 임신한 바세바 아들인지 딸인지 그 아들이 이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 3가지가 회개하고 용서해 주는데 뭐예요? 매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매는 징계는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시편 51편 옆에다가 써놓으면요, 나중에 돌아가셔서 보면 돼. 여러분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뭐 그런 거 있죠. 그게 이제 여기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진짜 그렇게 고뇌하고 애통하고 자복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이지, 그냥 뭐 잘못했어요 이래가지고 그래? 이게 아니에요. 엄청난 죄와의 피 흘리기까지의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근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건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누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었대요? 거기 밑줄 쳐봐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야, 마귀. 그러면 이 모든 일을 지금 누가 꾸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우리가 생각이 미쳐야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눈이 밧세바를 본 게 아니고, 단지 우리의 몸이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이 배후에는 누가 지금 이 모든 걸 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 그 졸개 귀신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요, 우리가 그걸 안 하죠. 이 죄는요, 에덴 동산의 하와의 죄와 다르지 않아요. 지금 하와가 뱀을 통해서 듣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보죠.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어디로 타고 들어오느냐? 눈으로 들어오는데 그 전에 어디서 먼저? 예, 마음에서 먼저 꺾여요. 꺾이면 이제 눈으로 확 들어오는 거야. 그전에는 선악과 봐도 그냥 그랬어. 그전에는 그냥 여자들 봐도 그냥 그랬어, 다윗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이 팍 꺾이고 나니까, 아까 그 원인들 몇 개 제가 말씀드렸죠. 큰 일을 성취하고 나서, 예, 그다음 직무유기하고 있을 때, 게으름과 그 태만에 빠져 있을 때, 우리도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죄가 어디를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눈으로. 특히 이 다윗이 저지르는 이성적인 이 외도의 죄는요, 특히 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눈을 타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좋지 않을 때, 특히 배우자와 결혼하신 분들이 관계가 좋지 않을 때, 화가 나 있거나 뭐 다툼이 오래 장기화될 때 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의 그 심리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더 한 수 더 높은 전략은 가정을 불화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외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해부터 유혹받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위로가 됩니까? 네. 우리도 새해부터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데 왜? 올 한 해를 좀 평안하게 가기 위해서 일부러 좀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마귀의 그 고도의 전략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적용해낼 수가 있어요. 내 눈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차단해야 되는. 그리고 마음이 꺾여 있거나 부러져 있는 관계가 있으면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특히 그게 배우자거나 가족일 경우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다투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원칙을 고수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무리 심하게 다투고 UFO가 왔다 갔다 했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체로 자매들이 안 풀어 보니까. 대체로라는 말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 밖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 말고 저 밖에 대체로. 대체로 자매들이 안 풀어. 남자들은요 그렇게 불같이 화내고 다퉜다가도 잠깐 밥 먹고 나서 아니면 잠깐 자고 일어나면은 리셋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 여보 막 이러는데 잘못했어 그러면 정말 이래야 되는데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해봐. 잘못했다고. 뭐가 잘못한지도 모르지? 그래 모르겠어. 그 모르는 게 그게 잘못이야. 보니까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게 잘못이라고 막 이러면 미쳐. 막 남자들은 완전 수수께끼 중에 수수께끼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다 뭐 계속 순환되죠 논리가.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히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아이가 18절 1일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7일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금식을 하다가 그 금식을 멈추고 다시 장사 지내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이름은 솔로몬이라고 지었죠. 이 솔로몬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디서 왔냐? 샬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 원했던 게 뭐예요? 샬롬이야. 샬롬. 너무 인생이 험악했고 너무 험난한 풍파를 거쳐왔기 때문에 좀 샬롬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첫째 지금 아들도 죽었잖아요, 그죠?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그러니까 샬롬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샬롬온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왜 아들 이름을 샬롬이라 그랬냐? 얘가 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방금 첫째도 죽었잖아요. 왜냐하면 나단이 네 아들이 죽을 것이다, 바세바가 낳는 자식은 죽을 거야 이랬는데 몇째까지 죽는지 얘기를 안 해줬어.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지. 그러니까 좀 샬롬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샬롬온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래요? 여디디야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걱정 마, 하나님이 그 아들은 사랑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솔로몬, 지혜의 대명사가 되죠. 그러면 그렇게 샬롬을 요청했는데 이게 수미상관, 그 인클루지오라 그러죠. 법으로 지금 이게 11장에서 12장까지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보게 되면요, 11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샬롬의 개념, 솔로몬의 개념이 어디서 지금 왔냐면 11장 7절 보세요. 11장 7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이렇게 나와요. 이거 묻는 척 하는 거죠. 지금 이때는 아직 죽이려고 막 할 때니까 우리아를. 자, 여기 7절에 보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부 어떠했는지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3번 샬롬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우리는 여기 지금 안부 어땠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다 3번 똑같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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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봐봐요. 본인은 지금 국민들 백성들의 샬롬을 물어보는데 본인이 샬롬을 조장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파괴자로 서 있는 거예요. 파괴자로. 이거는 진정한 샬롬을 백성들에게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식적인 샬롬을 말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12장, 자기가 샬롬이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들 이름을 샬롬온 하면서 자기가 벌벌 떠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를 알아야 이 스토리가 재밌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코의 지가, 지괴의 지가 넘어갔구나. 이게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지계략의 지가 넘어갔구나, 다윗이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26절 12장 26절 마지막 단락에 어떻게 돼요? 요압이 암몬 자손을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들을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하면서 다 된 밥을 다윗한테 탁 요압 장군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가서 마지막 전쟁을 탁 해가지고 그 성을 탁 차지하면서 다윗이 이겼다. 제주는 누가 부리고 뭐 상은 누가 타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암몬 자손의 왕의 왕관을 뺏었어요. 30절 그 왕의 머리에 보석이 박힌 왕관을 가져왔으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전 이거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돼요. 잘. 이게 1달란트가 엄청난 무게거든요. 아무리 적게 봐도 20kg예요. 20kg짜리 순금 왕관을 머리에 쓰고 견딜 모가지가 세상에 몇 개나, 우리 쌀 10kg도 이거 남자들도 막 이러는데 이걸, 그래서 이 아무래도 무게 단위가 옛날과 오늘날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니면 이게 사본 뜨다가 잘못 썼거나. 어쨌든 그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하면서 전쟁이 이깁니다. 그러니까는 암몬 족속과 11장 초반에 전쟁을 시작하더니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게 나와요.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우리아와 밧세바의 사건이 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이 해결되고 회개가 되니까 이 전쟁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고 승리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 흐름이 두 가지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외도를 받는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도를 할 때만큼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던 다윗의 철학, 그건 없어졌어요. 고대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말했던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던 철학은 순간 없어졌어요. 그리고 너 자신을 즐겨라 라고 말하는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자들의 그 철학이 다윗을 지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게 더 달콤하게 다가옵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다가와요? 아니면 너 자신을 즐겨라 라고 하는 말이 다가와요? 다윗은 후자에 휩싸였어요. 우리도 그런 쾌락주의에 훨씬 가까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결혼한 기혼자가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가장 파괴적인 경험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요, 옛날 요즘 것도 아니에요. 이거. 한 20년, 10년, 15년 전 통계입니다. 미국의 남자 2년차, 결혼 2년차 된 남자가 외도한 사람을 익명으로 조사해 본 결과 2년차, 결혼 2년 됐는데 외도한 남자가 72%였어요. 그 중에 15%는 지금도 계속 외도를 하고 있대요,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여자는 결혼 5년차 된 여자를 조사해 봤더니 75%가 외도를 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근데 아까는 남자는 2년차였고 지금 여자는 5년차예요. 그러면 남자도 5년차를 조사하면 거의 비슷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결혼한 5년 차 된 성인 남자 여자들은 75% 이상, 아마 80% 되나 봐,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애인과 바람을 펴봤다, 놀았다라는 거죠. 이건 4쌍 중에 최소 3쌍 정도 되는 엄청난 비율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지금 2쌍 중에 1쌍 이혼이잖아요. 절반이 이혼이, 절반. 할 말이 없죠. 여기서 통계가 보여주는 건요, 이거는 비신자들만 조사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가진 남자들도 결코 신앙이 없는 남자들만큼이나 외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더 신앙 있는 사람이 외도에 빠질 확률이 큽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신앙 없는 사람들은 교회 오빠가 없어.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여동생이 없다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가면 오빠가 세트로 있고 여동생이 그냥 한 타스가 줄 서 있어, 밑에.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도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어떤 일정한 이성과 교회에서라도 보내게 된다면 그 죄에 반드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나 할 것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누구는 지금 10% 진행이 된 거고 누구는 지금 90이 진행됐을 뿐, 터지는 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믿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못하게 행동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나 외도한다 이러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외도 시작 이래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남자들이 분노로, 부부간에 싸움이 있어가지고 분노로 외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외도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정, 찐한 우정이라는 것에서 이게 점차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 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일이 다 터지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내가 알기만 했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내가 알기만 했더라고 하는 계시는 마음속에 너무 늦게 내려옵니다. 그렇게 진작 오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내가 외도할 줄 몰랐다 라고 나중에 고백을 하죠. 왜? 처음엔 그게 잘 안 보여요. 묻혀서. 이성 간에는 그냥 진하게 가장된 우정으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서 나는 외도할 줄을 전혀 몰랐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사탄이 외도의 유혹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 더욱 강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새해에 시험 드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반추하고 외도의 원인과 예방에 대해서 보편적인 통계를 통해 간략하게 좀 정리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후에 말하는 거는 성경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책들 보면서 최근에 재밌게 본 책은 이건데 여러분도 한번 사보세요. 외도의 심리라는 겁니다. 재밌겠죠? 이거 보고 외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 외도가 일어나고 치료와 예방법, 그 결혼 전에 있는 커플들에게 대한 예방법과 기혼자들에게 대한 예방법, 이제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솔로몬 출판사라고 신학 서적들을 출판하는 출판사인데 공교롭게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출판사에서 외도의 심리라고 하는 책에서 정리된 걸 제가 좀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 기억 잘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핵심 키워드만 딱딱딱 적든지 아니면 녹화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돌아가셔서 DS 파일로 다운받아서 다시 복습하면서 보든지 하면 되겠어요. 좀 많아서 제가 좀 많이 읽으려고 그래요. 일단 외도에 대한 잘못된 우리에게 있는 인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도는 대부분 정욕 때문에 일어난다,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대다수의 남자들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에게 그 불타는 정욕 때문에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지만 그 전에 어디서 먼저 외도가 시작되냐? 정신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어디서 외도가 시작되냐면 정신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내 이야기를
아, 그래 하면서 잘 들어주는 혹 이성 친구가 있다면, 기혼자 중에서 이성 친구가 있다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늘상 그러잖아요. 교회 오빠, 동생, 누나, 언니 늘 잘 들어주니까 얘기하고 털어놓고 한두 번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지속되고 반복되고 이성 간에 같은 공시간을 보내고 시공간을 보내고 이러면요, 이제는 나의 진짜 배우자로부터는 마음이 이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외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우정이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진.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외도가 나? 육체적인 관계가 터지면 이제 외도라고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때는 이미 늦으리. 그래서 정욕 때문에 시작된다라고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세계에서 먼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취약합니다. 관계에 대한 갈증이 있는 우리 교우들이 혹시 있으면, 가정적으로 혼자 자라났다든지 어머니 아버지 가정이 엉망진창이었다든지, 그래서 사람이 그리운 사람들, 이런 분들이 취약해요. 여러분들 조심해요. 그 다음에 깊은 우정에 대한 또 열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외도에 대해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개인적인 믿음이 있으면 이거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내가 인간이 아니라 외계인이 됩니까? 아니, 내가 거듭나도 내 몸은 뭐예요? 의식주를 다 누려야 되는 그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무시해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경보를 제거해버린 거죠. 사일렌트, 뺑뺑. 영적 경보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이런 취약성을 잘 알아차려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도는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그것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런 일 전혀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역시 영적 경보를 제거한 사람입니다. 가정이 별일 없을지라도 이 외도가 일어나서 상담받은 사람들의 퍼센트를 보게 되면 젊은 층이나 중년층 부부가 상관없이 다 상담을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의 때 결혼 생활이 즐거우니까 신혼의 때 더 격동의 세월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외도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매력적인 어떤 이성과 내 배우자가 지금 바람이 났구나, 그렇지 않아요. 삼자가 볼 때 그냥 원래 본 배우자가 더 예뻐. 바람 핀 그 여자가 더 못생겼다고. 근데 바람을 피는 거야, 이 남자가.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연예인들이 그렇게 꽃미녀인데 잘 살다 이혼하죠, 연예인들이. 뭐가 부족할까? 우리는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바람 피는 건요, 더 나은 외모를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뭘 원하는 거예요? 정신적, 정서적 우정을 나눌 그 안식처를 찾아간 거죠. 거기서 먼저 결합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을 찾아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외도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짚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외도하면 그 집안은 끝장이다. 끝장은 아닙니다. 그 배우자가 성숙하게 받아주고 치료하고 하면요, 100쌍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53%는 결국 이혼을 하지만 47%는 다시 치료도 상담도 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더 강인한 책임감으로 결혼 생활을 지켜나간다. 47%가. 그런 통계가 미국의 사례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정으로 시작되는 이 외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생각 들죠. 오늘부터 친구는 없다 이제. 이렇게 가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부터 이제 친구 끊어라,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교인들 중에서 그런 우정이 누군가의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해서 서로 조심하라는 거죠. 이 뒤에
그럼 이성 간의 우정은 어떻게 관계를 맺고 키워가는가도 제가 몇 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기혼자들이 결혼 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저도 몇 년 차 안 됐는데 이제 이렇게 책 보고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기혼자들이 결혼 생활을 해서 이렇게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처음 연애했을 때와 같은 낭만적인 사랑만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절대 명심하세요. 어제 우리 운하자매 그 피로연에서 가서도 제가 잠깐 메시지 전했지만은 결혼 1, 2년 차, 아니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낭만 오케이 좋아. 둘이 뭐 여행을 가든 지지고 볶든 뭐 둘이서 다 해결하면 되잖아요. 낭만 있죠. 재미있죠. 연애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몇 년 가겠냐고요. 저희는 3개월 만에 끝났어. 3개월 만에 아기가 생겨가지고 지금 벌써 셋째가 생기지 않습니까? 낭만? 낭만 좀 해보려고 계획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한나가 가만히 안 두고요. 아론이가 가만히 안 둬. 지쳐 피곤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 낭만적인 사랑은 2, 3년을 못 갑니다. 2, 3년 가면은 길게 간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어떤 사랑을 그 다음에는 추구해야 되느냐?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제는 헌신적인 사랑을 인식을 하고 그 사랑의 고마움을 가지고 이제는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정 같은 사랑으로 부부가 살아가는 겁니다. 왜? 외도도 그 우정이라는 개념으로 시작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역도 성립하는 거야. 그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어떻게 그럼 그렇게 끝까지 갈 거냐 사랑으로. 왜? 끝까지 뭘 나눠야 돼요? 우정을 나눠야 돼. 우정을. 따라해보세요. 끝까지 우정을 나누자. 그러니까 제 아내와 여러분 배우자와 서로 그렇게 끝까지 그런 우정을 가져. 그러면 그 낭만적인 사랑과 헌신적인 사랑 사이의 차이는 뭐냐? 헌신적인 사랑에는 그 아내가 빨래하고 밥하고 애를 낳고 그 아이를 밤에 잠을 못 자면서 모유수유하면서 키우고 돌보고 나를 위해서 옷을 빨아주고 다려주고 밥해주고. 자, 이런 아내의 수고를 알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동시에 그 헌신적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이 나가서 욕먹고 상사한테 까이고 또 길 가다 또 욕먹고 운전하다가 또 욕먹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식 새끼 처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밖에서 우리 남편 고생하는구나. 그러다가 쭈글쭈글 다 늙었네. 어떤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내들에게 있을 때 낭만적인 사랑은 이제 무대 뒤로 사라지지만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은 이제 뭐 손 잡아서 뭐 찌릿찌릿 그런 건 연애할 때나 막 이러면서 막 손 잡고 이러지. 지금은 내가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그래도 가끔 옛날 생각이 날 때도 있죠. 네. 근데 이렇게 이 외도하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성이나 다 성격 장애가 조금씩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인 사회 환경, 가정 환경, 부모들의 영향, 엮이는 가정.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여성들이 만약에 성격 장애를 겪어서 외도에 빠지게 된다면 이런 성격입니다. 연극 성격 장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기가 공주인 줄 아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조심해요, 자매님들. 우리 교회는 그런 자매님들이 안 보여. 그러니까 다 주목받고 싶고 자기가 주인공인 것 같고 이래갖고 그래야 승질 풀리는 자매님들 연극성 성격 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선 성격이라고 있어요. 한 사람 혹은 두 사람과 매우 강렬한 관계를 형성한 후에 그 사람들에 대한 과도한 의존 그리고 과도한 분노 그것이 심히 요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매예요. 그래서 자매들이 왜 어장관리하는 자매들 있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어장관리. 남자들 이게 핸드폰 리스트 해가지고 분류해가지고 단체 문자 싹싹 돌리면서 마음 싱숭생숭하게 만들고 약속 막 타닥 잡았다 밀었다 당겼다 막
그래서 낚았다가 번졌다 풀어줬다가 다시, 이런 자매들 경계선 성격 장애자. 자, 남자들이 외도에 빠지는데 이들 중에서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욕구는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 자기의 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죠. 두 번째, 남자도 똑같이 그 연극성 성격 장애자가 있어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자병 걸려가지고 막 남자인데도 막 화장하고 막 나봐라 막 이런 애들 있죠. 또 어장 관리하고 막 자매들한테 오빠가 막 이러면서.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반사회성 성격 장애가 남자들한테 또 여자와는 달리 나타나요. 양심이 없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쾌락을 얻고자 법률적인 문제도 어겨버리고 윤리적이거나 규범적인 것들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이런 남성들은 반사회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외도를 담대하게 저지르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하겠어요. 어쨌든 그러면 외도하는 사람은 이거를 다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본처는 버리고 다른 여자만 따라가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 보면요, 바람을 피면서도 본 배우자를 또 사랑해. 그게 문제예요. 본 배우자를 끊어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본 배우자도 사랑해. 근데 다른 여자도 사랑해. 이게 문제야. 이건 어떤 심리냐면은 배우자하고는 안정성과 안전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바람을 피는 외도하는 여자와는 뭐예요? 흥분과 로맨스적 사랑을 즐기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자,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 또 다른 이야기인데 성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짓된 친밀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 것도 보시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죄라는 책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보시고,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읽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배우자로부터 안정성과 안전성, 그 다음에 외도하는 여자로부터 흥분과 로맨스를 다 취하고 싶은 어떤 그런 탐욕이죠. 그게 다윗한테도 작용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데이트를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짧게 제가 읽어드리면, 데이트 중에 있거나 약혼한 커플들은 다음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여 결혼했을 시 발생할 수 있는 외도의 기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정은 지금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데이트 기간에 깊은 우정을 쌓으며 결혼까지 성관계를 미룬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계속 우정을 쌓고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추억을 많이 남기라는 거예요. 결혼 전까지 잠자리 하지 말고, 그들의 기대와 기호, 중요한 문제들에 관한 견해, 그리고 개성이 있는 행동들을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데이트하면서 확인을 계속 해야 돼요. 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저 형제가, 저 자매가. 그 다음 데이트 대상자, 상대자의 부모의 결혼 생활을 관찰해서 그 형제 자매의 부모님들의 성향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거를 관찰해서 불편하게 느끼는 결혼 생활이 어떤 방식을 대하여 좀 미리 사전에 논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 믿는 사람이 외도에 가장 약해지기 쉬운 상황을 확인하고 그 상황에 대비할 계획을 개발하고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 결혼 전에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과 직업 기술도 개발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없으면 자꾸 의존하다 보면, 자꾸 남을 의존하다 보면 그 죄에 빠지기 쉬워요. 사랑하고 있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다음, 결혼 전에 동반 의존적인 행동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결혼 전이나 또는 신혼 시절의 의사소통 기술과 갈등 해소할 수 있는 대화법을 배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뭐 그런 스쿨이나 뭐 학교 과목을 듣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가끔 연애 코칭하다가 제가 책 소개 많이 하죠. 왼쪽으로 가는 남자, 오른쪽으로 가는 여자, 뭐 그런 거. 그거 좀 반드시 사보세요. 제가 그 책 상사하는 게 아니고 그 책을 제가 읽고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왼쪽으로 가는 남자, 오른쪽으로 가는 여자, 실제 실화를 라디오 사연으로 쌓아놓은 걸 책을 냈는데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2권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연애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한테 간접 체험, 여러분 꼭 직접 체험해서 실패하고 단물 이렇게 먹지 마시고 그런 경험들이나 이런 조언들을 많이 배워서, 사랑은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각자가 가진 정서적인 욕구에 민감해지기 위하여 신혼 시절에 그런 이성 간의 성격의
차이를 알려주는 책들을 읽고 토의해 본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건강한 가정을 뭐 어떻게 하는 방법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넘어가고, 아내는 이럴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아내는, 그러니까 남편들 잘 들어봐요. 우리 기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들은 아내들은 이럴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대요. 그러니까 남자랑 이게 이해 체계가 다르니까. 자신과 함께 기도했을 때. 예.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쓰는 데이트 술법이죠. 자매들한테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손잡아주고 하면서 이제 손도 만지고, 이 은큼한 놈 그래갖고 이제 기도해주고, 그럴 때 이제 자매들 마음이 싹 녹아요. 예. 제가 저희 집사람 위해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과 함께 기도했을 때 아내는 사랑받는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자신을 칭찬해 줬을 때 아내는 사랑받았다 생각합니다. 화장실 청소해 줬을 때, 저 청소 열심히 합니다. 예. 저희 집사람이 감동의 물결, 저한테 막 하트 뿅뿅 눈물 유유유 해가지고 월요일날 제가 싹 청소하거든요. 그전에는 거의 3차 대전과 같은 그 현장이 완전 샤방샤방. 그래서 제가 그런 카톡 문자도 받아본 적이 경험유입니다. 결정을 해야만 하는 경우 자신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갔을 때, 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뽀뽀해 줬을 때, 자신을 칭찬해 줄 때, 저녁에 아이들을 돌봐주어 자신이 외출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때. 그래서 월요일은 저는요, 아무튼 가사에 전념하니까 절 찾지 마시고, 보통 청소, 빨래, 뭐 세탁기 돌리고, 그리고 이제 뭐 매일 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주중 행사로 바쁠 땐 또 못하고, 그리고 애들 데리고 나가요. 다 유모차, 2층 유모차 있는데 거기 태워갖고 신나게 피곤하게 한 다음에 거기 딱 태우면 바로 레드선 해가지고 다 잠들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끌고 나가서 커피숍에 가서 자고 있으니까 한 2시간 자거든요, 낮잠. 그러면 책을 본다든지, 그럴 때 우리 집사람은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잔다든지, 뭐 다른 어떤 뭐 신문을 본다든지, 뭐 그 다른 활동을 개인적인 여가를 하겠죠. 그거 해봐도 길지도 않겠지만 남자들이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차 문을 열어줬을 때, 초반엔 제가 잘 됐는데 요즘엔 애들 문 열어주느라 바빠가지고 잘 안 되고 있고, 과거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그녀 자신을 즐기도록 해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때랍니다. 자신과 함께 산책을 할 때, 식사 준비를 같이 할 때, 자신에게 꽃을 선물해 줄 때. 좀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이거 좀 꽃을 엄청 많이 해줬어요. 제 집사람한테 안개꽃 3만 원어치 막 이만큼 해줬는데, 강남역 대로변에서 갖다 버리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안 합니다, 꽃 선물을. 그때는 제가 아직 눈에 안 들었을 때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막 한 번만 사겨줘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안개꽃을 강남 대로에서 제가 이렇게 주니까 얼마나 부끄러워. 저도 연애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 뒤로는 이제 꽃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꽃을 해줍니다. 근데 요즘은 또 잘 안 해줘요. 바빠서 못 해주는지. 근데 꽃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도. 세례 받았을 때 장미꽃, 백송이 제가 해줬었어요. 또 다 썩어서 버리고. 그래서 꽃을 선물해주면 사랑받았다라고 생각한답니다. 자신에게 아름다웠다고 말해줄 때, 자신과 함께 좋은 열린 대화를 할 때입니다. 남편 것만 하고 이제 마치죠. 남성은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끼냐? 아내들 잘 들어봐요. 일하고 있는 동안에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줬을 때, 여보 당신을 위해 내가 기도했어, 뭐 이런 거. 자신과 함께 좋은 열린 대화를 했을 때, 냉장고에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가득 차 있을 때. 남자들은 일단 배가 고프면 화딱지가 나. 저도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배가 고팠지? 괜히 막 이렇게 민감해져요. 배가 고프고 맥이 빠지고 막 당이 모자라서 손이 떨리고 막 이러면 괜히 짜증 나더라고요. 저도 뭐 사람이라. 배가 고팠지? 그래. 자신의 봉급에 만족한다고 말해줄 때, 아내들이요, 만족하소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비판하지 않을 때, 이게 제일 화딱지 나는 거야. 남자들을 비교해봐. 그놈이랑 살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비교하지 마세요. 자매님들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훈계할 때, 자신을 지지해 줬을 때, 아빠들이 대체로 훈계할 때 지지해 주죠. 지지 안 해주면요, 바보 남자가 되는 거예요. 바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직장으로부터 집으로 돌아왔을 때 화나 짜증을 표현할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막 이랬는데 막 화딱지가 났다. 이러면 그랬구나. 그랬군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매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말하는 것을 미리 판단하지 않고 주의 깊게 끝까지 들어줄 때, 자신을 존중해주고 자신을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해줬을 때,
자신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해줬을 때 난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 그때 이제 남자들은 사랑 내가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거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다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을 다시 한번 이 새해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나눴고, 아까 궁금한 게 우리 결혼 전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절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정은 다 때려치란 얘기냐? 그게 아니고 성적 감정을 누르면서 계속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다는 그 앨런 맥기니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다른 학자들과 함께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6가지 지침이 있는데 미혼 청년들은 잘 들어봐요. 어떻게 우정을 유지할 것인가? 첫 번째,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자신을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자신은 일단 경보 사이렌을 없애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하지 마시고, 당신의 성적 욕구는 조수처럼 밀려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강한 성적 충동을 느낀다면 주의를 생각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특히. 그러니까 눈을 타고 들어오니까 자꾸 막 음란한 뭐 이상한 메일, 스팸 메일 뭐 이런 게 온다. 바꿔버려야 돼. 꺼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아예. 애들도요 지금 스마트폰 게임 보면요 전부 그 캐릭터들이 비키니복 입고 있어. 그래놓고 마법사래 지가. 웃기고 앉았어. 비키니복 입고 무슨 마법사야 지가. 그게 다 성을 상품화한 거예요. 오늘날은 전부 성을 상품화한 거예요. 연예인부터 해서 청바지부터 해서 전부 그 여자의 그 성을 상품화하지 않고는 장사되는 게 없는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사랑에 굶주려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성 친구가 그런 친구라면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신경 써야 됩니다. 밀폐된 공간이나 성적으로 어떤 자극을 할 만한 공간에서는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당신의 친구에 대해 배우자에게 얘기해야 한다는 거. 이건 이제 기혼자에게 해당하는 건데 미혼자들은 계속해서 가족들한테 얘기하지. 나 이런 자매 만나고 있어 엄마. 나 이런 형제 만나고 있어 엄마.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밝혀두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당신에게 편하고 안전한 그 신체 부위를 찾고 신체적인 접촉의 선을 딱 그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악수 정도 하는 게 좋다 그러면 거기서 딱 인지를 해야 돼. 나는 악수 이상은 안 된다. 나는 뭐 어디 이상은 안 된다. 선을 딱 그어야 되는 거야. 나는 어깨를 만지면 안 된다라든지 허리를 만지면 안 된다라든지 어떤 그런 걸 알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물러나라. 아예 노력 없이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런 유혹들이 있을 때는 박차고 그 자리로부터 떠나가라 하는 겁니다. 정초부터 이런 외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초부터 그 훌륭했던 다윗이 외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2015년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괴롭히고 유혹할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지난 4일간 새해 괴롭혔던 그 유혹들이 연말까지 여러분을 괴롭힐 것이고, 그 시대의 영웅이었던 다윗을 흔들었던 이 유혹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킬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 건강한 자아와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서울에스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낭만적인 사랑에서 빠져나와서 새신자의 탈피를 넘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헌신적인 사랑을 알고 믿고, 나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에베소서 6장 24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부터 유혹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취약한 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낭만적인 사랑에서 탈피해서 헌신적인 사랑의 세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 다윗이 빠졌던 죄악에 우리들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연말까지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건강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해 201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샬롬, 그런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새해 다윗의 모습을